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에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상에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그 책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심을 살려고 하는데, 물론 명령을 어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살려고, 또는 사무엘 제사장의 관심을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를 사무엘이 야단을 치면서, 당신이 드린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 순종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런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가끔씩 활용이 됩니다. 말 안 듣는 애를 교육시킬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놈의 자식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와 관계없이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지만 또 가장 많이 오해되어질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언명 중에 하나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표현일 거예요. 사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죽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근데 다소 우리들이 그 순종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잠시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가 얘기되어질 때마다 꼭 무슨 조건이 걸린 채 종종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부흥회가 진행이 되거나 그렇게 할 때 순종이란 말이 가끔씩 나와요. 왜 그때마다 특별히 또 잘 들리고 또 자주 듣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특별히 이 문구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자주 이야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예를 들면 뭐 교회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뭐 무슨지 다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는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장로님이시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라. 뭐 이런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표현이 왕왕 그런 것을 조건을 달고 얘기할 때 쓰여지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또 크게 잘못 지어질 수 있는 것,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순종의 대상을 스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대상은 사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대신해서 세울 때 순종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고 또 잘못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오직 주님만이,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비전도 순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은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순종과 관련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통섭적으로 그냥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문둥이라고 하는 그런 병,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실상 좀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적으로 의미해서 나병 환자라고 썼던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나병 환자처럼 보이니까, 그 균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요즘처럼 그런 메디컬 그런 어떤 발전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전염성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겠죠. 그 기본적인 자기들이 소속한 그런 사회에서. 그래서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질병을,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고 또는 거주하고 또는 이렇게 어쨌든지 격리가 된다는데, 이렇게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멸시받기도 하고, 그리고 주류 사회로 접근되는 그 방법 자체가 원초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 피부 질환,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개개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로 집단으로서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지역으로 모여서 또는 집단으로 거주하게끔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격리 수용이 가능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100%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식량이라든가 그런 기타 기본적인 연명의 수단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지고 걷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었고,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증세가 호전되거나 피부자랄이 좀 낫거나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뒤에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질병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너는 다 나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주일 사회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은 제사장이 메디컬 닥터의 그런 어떤 역할도 그 당시에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을 수도 있는 질병으로 또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피부질환을 가진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사회, 그 공동체, 격리된 이 공동체, 자이든 타이든 격리되어서 되어 있던 사람들은 본인이 의도하든 본인이 의도하지 않든 그 체제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외부에서 시키면, 그것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키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시키면, 제사장 계급들이 시키면, 또는 정치자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12절에 나타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환영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멀리 저쪽 구석에 그룹으로 1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던 거야. 나도 한번 얼굴을 한번 봐야, 우리도 얼굴을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야지 그룹을 지어서 저쪽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조그맣게 하면 소리가 안 들릴 거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그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추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이 돼요. 멀리 서서 들키지 않으려고 예수님한테 소리쳐서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만지기도 하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그냥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병이 나았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선생이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런 줄 알고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10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이 가라고 하니 갑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모습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선생으로 총망받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쨌든지 가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현장이 아닌 가는 길에 질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사람이 가다가 잊어버린 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갔었겠죠. 아니면 시키는 대로 갔었겠죠. 그런 도중에 질병이 나와버리니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으면 이제 주리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은 걸 보자마자 느끼자마자 돌아서서 예수님한테 뛰어옵니다. 열심히 그야말로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서 열심히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현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10명 중에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당시에 사회가 명하는 이 나병 환자들한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깬 거예요. 가라 그랬으면 가야 되고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으면 보여야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습이고 절차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코드를 깬 채 예수님한테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 코드가 뭐냐면 그룹으로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룹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코드도 깼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여야지 하는 그 명령도 깼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위에 주어진 사회적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충실했는데 이 사람은 이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을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데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근데 특이하게도 그 피부질환 나병이라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이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그룹 안에서도 어쩌면 보게 되면 자기 출신 성분 때문에 더 천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사마리아인의 표현이 있으니까요. 저 사람을 따라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인들 내가 어쩌면 유대 사회로 복귀할 수 없으니까 아마 불필요한 일이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자기 몸이 나아진 것을 보고 한아름에 급하게 돌아오는 이 이방인에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은 되어지진 않아요. 어쩌면 이 이방인 신분과 나병 환자라는 이중적인 고통으로 인해 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진 이 사람은 더 명령에 순종해야만 살 길이 있을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이방인임으로써 그 주류 사회에 주어진 명령을 따라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룰을 깨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축복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세상에 이때만큼은 이 세상에서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순종보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다면 그러면 순종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만큼 더 나은 것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규례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 법칙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통이든지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전통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룰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지켜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한달음으로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순종보다도 더 그것이 강조한 이유는 순종이 왜곡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순종보다 순종 이외에 순종과 함께 순종을 더욱더 순종답게 만드는 그 원칙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순종이 있을 수도 없고 그것 없이 순종이 강조되어 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도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없는 순종이 강조되어지는지 더 나아가서 강요되어지는지 그것이 팽배해지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용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의도적으로 제사장의 보이라는 그 당시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깨뜨렸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마리아인한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회적인 규범보다도 더 자기를 구속하고 더 자기를 감동으로 몰아가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 눈물이, 이 용서가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을 받았다고 판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면 이 사마리아인한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돌아서서 뛰어가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미친놈 아니야? 왜 저래? 왜 그전 규례를 깨는 거야? 너 저기 남아 있어야 돼. 너 같이 가야 돼. 왜 그래? 너 가면 돌 맞아. 다른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있던 군정은 이 사마리아인이 병이 치료를 가는 걸 알았을까요? I doubt it.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생겨진 오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에다가 나병 환자인데 고침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이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인간이고 순종이라고는 털끝만 치고 찾을 수 없는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욕설도 비판도 아마 다 귀찮고 다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부인 앞에 달려가는 이 장면 상상해 주십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던 것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께 달려 영광 돌리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께 달려와 영광 돌리는 것. 이 사회가, 이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 네가 나한테 보이는 사랑, 그리고 이 믿음 참 고맙다. 이 많은 사람을 너를 정말 찾을 수가 없구나. 아마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둬. 그만 바닥에 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더 이상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듣고 싶다면, 축복을 얻고 싶다면 이 말 위에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세상이 근데 그 시대의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가도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순종하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학교에 가도 우리도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순종하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어딜 가도 순종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선이고, 더 나아가 순종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어쩔 수 없는 감격으로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서 감사와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말리지 마세요 라고 팍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은혜 없이는 순종이라는 것은 가짜일 수 있는 셈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몸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 중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9명 중에 우리가 하나인지, 아니면 감격으로 한다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인인지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그룹이 다 병 나았습니다. 10명이 다 병을 나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찔찔 짜고 있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